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5월 15일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홍해짐 내 입력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알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5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악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원하진 않지만 이상하게도 반드시 마주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경험하신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가 낮에 잘 놀다가 병원 문이 닫는 밤에 꼭 아프다는 것입니다. 밤에 꼭 열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응급실을 찾아가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밤중에 열이 나는 그 아이를 밤새도록 물수건으로 몸을 닦고 해열제 먹이고 체온을 시간마다 체크하며 마음 졸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말만 들어도 밤새 아이를 간호하는 그 피곤함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키우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 과정의 시간 속에서 자라갑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믿고 신뢰하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그래도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새 열이 나는 그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합니다. 다들 그러셨을 겁니다. 우리는 믿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새벽 동이 틀 때쯤에 해열제의 힘인지 기도의 능력인지 정확하게 가리기가 어려울 때쯤에 열이 좀 진정이 되어 가라앉고 아이도 간신히 잠이 듭니다. 이 지점이 참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왜 아이가 열이 펄펄 날 때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일단 기도를 하긴 했는데 마치 해열제가 일을 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굳이 아이의 열이 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해열제만 잘 교차 복용한다면 이 방식이 있더라고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과 이브로펜 계열과 덱시브로펜 계열의 그 해열제를 번갈아 먹이는 그러한 여튼 약 먹이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 결과의 차이가 과연 있는지 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해볼까요? 약속이 있어 차를 가지고 어디 좀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면 요새 아파트 주차장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요새 아파트 주차장에 자리가 있으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자리 없을 것 뻔히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파트 빙빙 돌다가 결국 애매하게 이중 주차를 하거나 그냥 맘 편히 아예 밖에를 주차를 하거나 여튼 보통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과 무시로 기도를 하니까 여기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차장 자리가 필요합니다. 밖에 주차하면 새벽부터 차 빼러 나가야 되고 딱 좋은 주차 자리 하나 마련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마침 어느 차 하나가 나가는 겁니다. 아주 때마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무시로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차장을 빠져나간 그 차는 자기 나름대로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간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기에는 우연이라는 것과 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구는 기도의 응답을 1000번 이상 받았는데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좀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거나 아니면 좀 느린 것 같기도 한 건지 말입니다.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자마자 펑 하고 나타나는 산신령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 그 기도로 인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가 확연하다면 장로님 오늘 기도 좀 그만하세요. 건강도 좀 살피시면서 기도하셔야죠. 아니 권사님 오늘 기도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오늘 철야 좀 제발 철야 좀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주무세요 라고 좀 말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중보기도실도 몇 배로 확장해야 할 것이며 어쩌면 번호표까지 뽑아가며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왠지 제가 중보기도실 담당으로 이렇게 얘기만 해도 괜히 뿌듯합니다. 여튼 이러한 기도 응답의 문제를 두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결국엔 그래서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것은 대체 그 응답이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체 그 응답이 뭐길래 해열제 먹이고 당연히 약 기운 도는 그걸 가지고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연히 주차장에 자기 바쁜 일로 나가는 사람을 만난 것을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잘 맞은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기록을 통해 70년간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곧 끝날 것임을 이미 알았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그 문제와 고통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고 가는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고서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면 그 삶은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니엘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삶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다니엘의 삶은 메데바사가 일어나든지 헬라가 역사에 등장을 했다가 사라지든지 로마가 세상을 호령하든지 간에 그 어떻다 하더라도 보면서 예언이 성취되는구나, 그렇지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는구나 하며 강대국이 일어났다가 무너지는 일에 별 큰 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비춰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또한 예언이 성취되고 말씀의 삶을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다니엘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픈 그 마음만이 더 커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저녁 즈음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우리 아이들이 열이 오르고 할 때 물론 기도했지만 그 어떤 천사도 그 어떤 무엇도 짠하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잠만 왔습니다. 그래도 두 아이가 모두 열이 나니 하는 수 없이 새벽에 졸린 눈을 비비며 해열제를 찾아 먹이는 수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되짚어 본다면 참 다니엘이 부럽습니다. 기도했는데 떡하니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제가 아이들이 열이 나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으로 뭔가 당장에 열이 내리고 아이들이 잠을 새근새근 자게 되었다, 이런 말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처럼 기도할 때 정말 천사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천사가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쯤에 다니엘에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구절만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그 지상까지의 거리가 꽤 멀어서 천사가 날개를 아주 급하게 어쩌면 품격 떨어지게 파닥파닥거리면서 오더라도 간신히 저녁에 도착을 하는 건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사가 바늘 끝에 수십 명이 앉아있던 말든, 천사가 한나절 걸려서 하늘에서 급히 날아오든 말든 오늘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하지 않았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도 알 수 있듯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명령을 내리셨으며 가브리엘 천사는 지체 없이 빨리 날아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체 없이 다니엘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셨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그런데 무슨 응답인지, 뭐에 대한 응답인지가 사실 좀 헷갈립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다시 한번 쓱 봐도
그리고 집중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도 성경 한번 봐보세요. 특별히 뭘 하나님께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애매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길 이제 약속한 70년이 다 되어가니 이제 그만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은 것이 돌아가는 것이 예레미야의 기록대로 70년이 아직 조금 모자르니까 연수해서 좀 남았으니 그럼 남은 그 몇 년간만이라도 고난이라도 당하지 않게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면 돌아가는 날짜라도 알려달라고, 그래서 정확한 날짜라도 알면 달력에 표시해두고 하루하루 줄 꾸어가면서 이제 다 끝나간다는 기대나 소망이라도 할 텐데, 그런 것마저 간구한 것이 아니라는 게 지금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아무래도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이며 다니엘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일 뿐입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 다니엘이 주저리 하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며 구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다니엘의 그 간절한 간구에, 다니엘이 늘어놓는 그 요구사항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구사항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 반응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가르치며 말하기를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이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서도 지혜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으며, 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 곳곳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브리엘 천사가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는 것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뭘 간구하는 기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주저리 필요한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읊조린 것은 아니지만, 단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하며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천사가 빨리 급히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마음, 친히 다니엘을 위로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구구절절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예스의 대답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답답하다느니 애매하다고 좀 느리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 우리가 여전히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구절절한 요구사항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구 상황과 하나님의 뜻이 합치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두말할 것 없는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반응, 기도의 응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회개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절입니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른 이래, 이 이른 이래는 70년씩 7번이라는 의미로 490년을 뜻합니다. 이 시간에 대한 숫자에 수많은 학자들이 달라붙어서 나름대로 합리적이며 일리가 있는 해석을 쏟아내었으며, 지금도 학계에서는 이 다니엘의 그 이른 이래에 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며, 또 점점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기에 앞으로도 이 490년의 기한에 대한 해석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지금 이래 장황하게 말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490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래가 어떤 기한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정한 기한이 다 차면 허물과 죄가 그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구원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결국 다니엘의 요구 상황이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그 반응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제사함을 받고 완전한 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응답입니다. 기도에 대한 반응은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반응, 기도의 응답은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밤새 열이 나는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지만 어쩌면 해열제가 일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해열제가 열을 내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를 밤새도록 진정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면 설령 하나님이 당장 눈에 보이는 천사를 보내어 주신다거나 굳이 천사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짠하고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반응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반응으로 아이는 어쩌면 기도하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자신이 아프고 열이 날 때 붙들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압니다. 아무리 어리더라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의 육은 잊어버리고 모를지라도 영은 캐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모습 보고 자라는 아이는 사람은 본대로 자라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그 아이는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보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믿음이 단단해지며 자신의 신앙으로 바르게 서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그렇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우리 장정교회가 2022년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세우자고 함께 기도하며 비전센터 리모델링도 준비하고 커리큘럼도 재정비하며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물론 재정도 쓰고 아이들에게 선물도 큰 거 잔뜩 안겨주는 거 당연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한 일들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우리 어른 세대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참 더딘 방법처럼 보이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우리가 기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 것이 별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의 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어쩌면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상은 가장 가성비 넘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밤새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한 것에 대한 그 요구 상황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게 된다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한 영혼 위해 붙들고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길 간절히 기도하고 매주 신방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며, 어떻게 하면 그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게 해줄 수 있을까 하며 그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어떻게 하실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반응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방법이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첫날 어떻게 해봐야 하나님이 반응하면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한 번만 응하면 모든 문제가, 우리의 모든 고민거리가 다 해결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반응하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운 일에 친히 앞장서서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풀어지는 일에 가장 선봉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이에 기도로 끝까지 수종드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렇게 삶 가운데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기쁠 때 기도하고, 잘 나갈 때 기도하여 하나님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창구인 마냥 요구사항을 줄줄줄 늘어놓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요구사항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에 급급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 사항을 늘어놓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없이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자복하며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길 원합니다. 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풀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삶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올바르게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에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말씀 붙들며 수종될 때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반응하시어 다음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 장정교회가 잘 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다 하나님 응답받고, 기도하다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장진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풀어지는 것을 깨닫고 삶의 어려운 순간, 도움이 필요한 순간 하나님께 요구가 아니라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기도하며 열방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찾아들기를 꿈꾸는 선교사님들과 한 영혼 붙들고 죽게 부르짖는 사역자들 위해, 낙도 오지 농어촌에서 삼다에 헌신하는 목회자들 위해, 그들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